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을 충만히 주셔서 좋은 날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와 삶의 참된 순수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방향 선택은 우리 삶의 과정과 결과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했고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올바른 삶의 방향과 순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 형태의 삶의 방향에 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수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수직적인 삶이란 대개 극단적인 종교인들이 택하는 삶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게 가지면 된다. 나만 축복을 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직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이기주의적인 삶입니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다른 사람이 비참한 재앙을 당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기 종교색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독선적인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만이 옳고 자기만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은 사랑을 저버린 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웃의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하든 불행한 일을 겪든 소외를 당하든 병에 걸려 신음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 수직적인 삶만을 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셨을 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우리는 이웃에 뜨거운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모든 인류는 한 지체이므로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알아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신령하라는 척도를 개인적인 면에다 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은혜스러운 말을 전하는 사람을 신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신령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수평적인 삶이 무엇인가도 가르쳐줍니다. 수평적인 삶이란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위로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추구하지 않고 오직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삶은 인본주의적인 삶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늘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살아가면서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죄책과 정죄의 절망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죄책과 정죄의식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언제나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많이 얻는다고 할지라도 방향을 잃고 삶으로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과 무의 절망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누구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산을 모으고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고 있으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죄책과 정죄의 절망, 죽음과 무의미의 절망에 늘 쫓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수평적으로 사는 사람은 정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식욕, 성욕 등 쾌락을 정신없이 추구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안목의 정욕, 즉 명예욕, 사치,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아가서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의 자랑, 즉 권력을 얻고 출세를 해보겠다는 권력주의, 출세주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은 일시적이고 무의미하고 변화무쌍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수평적인 삶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평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히 버림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참된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며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으며 십자가는 하늘의 길과 땅의 길을 조화시킨 모형을 하고 있으며 십자가는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먼저 수직적인 삶을 힘차게 추구해야겠습니다. 수직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이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이 순서를 바꾸어 놓으면 결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열심히 전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야 할 것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성결한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직적인 삶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수평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수직적인 삶만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사업가는 성실히 사업해야 하며 주부는 가사를 잘 돌봐야 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주어진 일에 충실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을 때 힘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돕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므로 우리가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을 좋아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참된 성도의 삶은 수직 일변도의 삶도 아니요 또 수평 일변도의 삶도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수직적인 삶과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수평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한편으로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이 조화를 이룬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자님 반갑게 댓글 달린 알림 소리 마음 설레게 오늘도 수고했다 손 들고 파이팅 외쳐요 세상에 빛나는 빈투버의 열정